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힘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추운 날씨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극히 제한된 인원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인해 예배의 결집력이 약화돼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염려되오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깨어서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에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바라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높고 클 텐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눈총도 따갑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함이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단초가 됨을 명심하고
말씀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행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 재난에 빠져 있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서 확산이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 좌우 대립에 허우적대는 이 민족을 공일히 여기시어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법과 상식이 통하고 연대와 소통이 코로나 분로를 벗어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에 계획하고 있는 위임식 항존직 선출 60주년 준비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은혜스럽게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는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특히나 손가락 절단과 봉합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성호 청년을 기억하시고 이복자 집사 남편 되시는 김정봉 성도도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힘든 세상에 이기고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문에 입대하는 김영택 청년을 비롯해서 이미 군문에 가 있는 봉영준, 이진원, 서희성 천지대 청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눈동자 안에 놓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날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서양선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변하고 말씀 위에 말씀이 기도 위에 기도가 올겨울 내렸던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서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건망증 때문에 낭패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깜빡거리다 깜빡깜빡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건망증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몇 가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을 아시지요? 이 에디슨도 집중하는 집중력은 대단히 뛰어났는데 간혹 건망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에디슨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주는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계좌번호 이런 작성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다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문패를 보니까 에디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내 이름이 에디슨이었지 하고는 은행까지 가면서 에디슨 하면서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서류를 자기 이름을 쓰고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뉴턴이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포도주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이 뉴턴이 그만 그 식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지 하고는 다시 저녁 식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건망증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건망증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여행하는데 이제 저 앞에서 승무원이 표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주니까 자기도 이제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머니에 있나 저 주머니에 있나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그 앞에 오기까지 이 표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무원이 참으로 이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아이고 선생님 표를 어디 두셨는지 모르는군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 승무원을 보면서 아니에요, 내가 이 표를 꼭 찾아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표를 찾아야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차를 타고 지금 여행을 하고 가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다 이런 나름대로의 건망증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 사는 시대가 됐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이 스마트폰을 늘 이제 가까이 두고 사는데 우리 아마 각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어디에 뒀지? 하고 안방에 갔다가 또 거실에 갔다가 아니면 식탁에 있나 여기저기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지요. 그런데 간혹 흔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가를 방문해서 주차를 했는데 1층에 했는지 2층에 했는지 3층에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1층에도 갔다 2층에도 갔다, 그러한 건망증에 대한 사례도 많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 가운데는 외출을 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출발했는데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는지 아니면 껐는지 이게 아주 불분명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건망증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건망증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도한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이런 건망증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자꾸 발생하면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지금 한 8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건망증은 순간적 기억 저하 현상이라고 한다면 치매는 보통의 경우는 인지 능력이 또 떨어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건망증으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거듭신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도 그 땅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건망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을 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아니 잊어버려야 더 좋은 것들은 꼭 붙들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아니 꼭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금 모세는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할 때 잊어버리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흐 속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번역하는 대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버리죠? 쓸모없는 것,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샤카흐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하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하면, 얼마나 방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다. 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지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샤카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버릴까봐, 하나님을 무시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정말 돌리고 세상으로 향할까봐 그거를 경고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고 하나님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접해드리지 않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만함에 방자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또한 나의 관심이, 최근의 관심이 무엇인지, 지난 한 달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1년 동안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늘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들, 물질, 돈, 권력, 야망, 명예, 지식, 그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샤카흐입니다. 샤카흐.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에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아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환경이 좋아질 때,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환경이 좋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여겨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참 이 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한 번만 건져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하나님 앞에 반짝거림같이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상황들이 편안해지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세상 것으로 나의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샤카우, 좋아질 때 상황이 모든 것이 좋다고 여길 그때에 방심하지 말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몸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그 힘든 시간들
찬송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보다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여건은 더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자꾸 세상에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 편안하고 정말 모든 환경이 좋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방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환경이 좋아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경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그게 교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대접해드리고 경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터인데, 내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요청할 때만 그때 나타나셔서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저 앞에 있는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멀리 좀 계십시오. 그러한 태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돈을 대치해 놓은 사람이지. 돈을 그 자리에 얹혀놓고 놓아두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 자리에 대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 자리에 대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대체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받들어 섬기는 것. 자녀는 부모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개인적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교회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극치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해지게 될 때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여기도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고백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집에서 식사를 하든 식당에서 식사를 하든 어디 가면은 꼭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식당에서 나갈 때는요, 돈은 내가 내 돈을 내잖아요. 내 돈,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양식.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맛을 주시고 또 이렇게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지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개인도 그 민족도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샤카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모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카리. 기억하라, 자카리. 이 자카리 속에도, 이 단어 속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본문에서 번역한 것처럼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단어 속에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카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기다.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아야 잊어버리지 않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심장에 그 가슴 속에 새겨놓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입술로만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칼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되새기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는요, 정말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억압 속에, 압박 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짓눌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심판받을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재주로 건너갑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그 거친 광야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길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무슨 노동을 통해서 밭을 가꾸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는요,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그 차가운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심장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샤카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진 자들 되지 마시고, 자카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장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망각했었던 것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헌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서 영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미래의 모든 일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어린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매일같이 경청하시기 바라며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한편 1월 29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오니 김석권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 기도, 영혼의 일기, 감사일기 쓰기 및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조명철 장로, 이영숙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올해도 강단 꽃꽂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9독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름 및 헌금명을 기록해 주시되 여러 가지일 때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또 성경 통독 모세오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또 잘 못하신 분들 2월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일기 쓰는 것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용천로의 주관으로 청소년부 겨울 소련회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청소년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우 성도님이 참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쳤고요. 지금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복자 집사님의 남편 우리 김정봉 성도님이 한 2주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또 내일 고관절 수술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 가운데 지금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봉형준, 우리 서희성, 이진원, 그리고 천지대,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또 군인 가족들이 있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내일 입대하는 우리 김형택 청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많은 청년들 허락해 주시고 믿음 생활 또 잘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군에 가서 복무 중인 우리 형준이, 희성이, 진원이, 지대, 그리고 이외에도 군인 가족으로 수고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에 내일 입대하는 우리 김영택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훈련 받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군 복무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건강한 가운데 잘 복무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힘차게 군 복무 잘하고 오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꼭 기억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